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아들을 낳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넷째 유다를 낳고서 레아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이제부터 남편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헬이 자꾸 일을 벌리면서 만족하고 살고 있는 레아를 자꾸 자극하였죠. 그래서 대리모 전쟁도 벌리고 화판째 사건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레아가 아들을 더 원하도록 라헬과 시합하도록 자꾸 라헬이 레아를 자극시켰던 거예요. 남편 없이 살고자 했는데, 나 만족하면서 살고자 했는데, 대리모 실바가 아니라 레아 자신이 이제 7째 아들을 낳아 보니 또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그 아내의 소망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스볼론을 낳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딸까지 주셨습니다. 아들만 키우면 재미없으니까, 그죠? 딸 키우는 재미도 가지라고 레아에게 마지막으로 귀여운 딸까지 허락하여 주셨어요. 30장 20절 말씀 뭐라고 했느냐? 스볼론을 가리켜서 아들 낳고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까?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내가 이 남편에게 아들을 이렇게 내가 많이 낳아줬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이런 마지막 소원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레아의 삶을 2회에 걸쳐서 상세하게 강해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레아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많은 아들과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많이 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엇이 많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아들을 명수가 몇 명입니까? 2명씩. 그리고 그 한 명은 또 어디 쫓겨나고, 이삭이 낳은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또 2명, 한 명은 또 쫓겨나고, 한 명은. 그래가지고 무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게 무슨 소원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서 갑자기 아들이 12명이나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결국 누구 덕분에 이루어진 겁니까? 레아 덕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레아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들의 비율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레아와 라헬 각각 대리모를 동원해서 2명씩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레아 플러스 실바는 레아 계열로 우리가 묶을 수 있고요. 라헬 플러스 빌하는 라헬 계열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 계열은 8명, 라헬 계열은 4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순서가 나타나 있죠. 먼저 레아가 4명 얻고, 다음에 빌라가 2명 얻고, 다음에 실바가 2명 얻고, 마지막에 레아가 2명 더 얻고, 딸까지 얻고,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빌라가 요셉을 얻고, 12번째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얻게 됩니다. 보시면 8대4, 그죠? 8대4로 딱 2배가 됩니다. 이 비율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막 생기는 대로 만들어진 비율이 아니라 놀라운 비율인데, 왜냐하면 출애굽기 이후로 이제 율법이 제정되면 장자가 받는 유산의 몫이 2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2배라는 말은 2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아들이 2명 있고 아버지의 유산이 12개 있다고 치면 장자의 몫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장자는 몇 인분으로 계산한다고요? 2인분으로 계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 12개를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아버지의 유산 12개는 장자는 몇 개를 가지는 겁니까? 2인분이니까 8개를 가지고, 그죠? 둘째는 4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8대4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인 레아에게 정확하게 장자의 몫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였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장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장자의 몫을 정확하게 다 챙겨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남편이 챙겨주기는커녕 남편 야곱마저 라헬에게 빼앗긴 레아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몫을 챙겨주셨던 것입니다. 레아의 마지막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레아가 받은 복 두 번째는 마지막 아들 이름에 담아 있었죠. 간절한 소원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하리라. 이 이름을 스볼론이라는 이름에 담아놨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들을 낳고. 자,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것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매장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애굽에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지고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구입해서 샀던 그 막벨라 무덤, 거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고 내 아버지 어머니 다 있으니, 그리고 내 아내 레아도 거기 있으니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이 야곱을 매장하러 가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아는 죽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안장되어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습니다.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레아는 이렇게 여기에 안장되었지만 라헬은 어떻게 죽어서 어디에 안장되었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사실은 라헬은 막벨라 굴에 안장되지 못했고 레아만 안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연이 있거든요. 평생 레아보다는 라헬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던 야곱, 자기 무덤을 선택할 때 어디에 묻혀야 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라헬의 무덤은 다른 데 있고 레아는 막벨라 굴에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야곱이 선택하고 싶은 무덤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라헬이 있는 무덤이겠죠. 그런데 라헬 곁으로 가자니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묻혀있는 무덤, 그리고 자기가 후계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후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후손들 보기에 자기가 지금 후손들 보기에 어디에 묻혀야 하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면 자기가 어디에 묻혀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묻혀야 하거든요. 마음은 라헬 곁에 묻히고 싶지만 후손이라든가 이 민족의 역사, 조상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막벨라 굴에 묻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을 내야 되는데 유언은 어디다 할 수밖에 없습니까? 레아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하여서 레아는 죽어서야 마지막 소원,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 소원을 영원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방평생 부부로 살았지만 늘 별거 한 채로 살았던 야곱과 레아, 이제 죽어서는 영원히 동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레아가 받은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가 받은 마지막 복은 아들이 잘 되는 복까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출세하면 영광을 얻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잘 되었는지, 라헬의 아들들이 잘 되었는지, 즉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을 더 축복하셨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당장 보기엔, 창세기에서 당장 보기엔 라헬의 아들 요셉 때문에 라헬이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신 덕분에 야곱과 그 식솔들이 요셉 덕분에 구원을 얻어서 애굽에서 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이 이집트 여자와 결혼하여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혼혈인 거예요. 애굽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혈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낳은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달픈 이 야곱이 요셉이 낳은 이 혼혈 손자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 아들로 입양해 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으로는 졸지에 아들이 13명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장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자는 유산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2인분으로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12아들 중에 누구를 장자로 인정한 셈입니까?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으니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 셈 아닙니까? 야곱은 라헬이 죽은 뒤에도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좋아했던 겁니다. 귀엽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축복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레아의 아들들 경우,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바람 잘 일도, 가짓수가 많으면 바람 잘 일도 많겠죠. 사고를 쳤다 하면 누구겠습니까? 사고를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레아의 아들들인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는 다 레아의 아들들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요셉이 장자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레아의 아들들은 사고만 치는 것 같은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레아의 셋째 아들 유다가 엄청난 활약을 내서 두 쪽이 난 이 집안, 이 두 쪽이 난 집안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내려오면서 편애가 가정을 갈갈이 찢어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편애하고 편애하면서 이 편애로 찢어진 가정을 누가 봉합하느냐? 셋째 아들 유다가 봉합하면서 정말로 화목한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부터 보면 12형제가 각각의 지파로 이제 형성을 하여서 12지파가 되는데,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장자 지파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장자 지파로 세웁니까?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십니다. 야곱은 누구를 장자로 세웠습니까?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 요셉이라는 이름 얻고 두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12지파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아들을 인정 안 하고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다른 민족으로 뭐라고 불립니까? 이제 유대 민족으로 불리잖아요. 요셉 민족으로 안 불려요. 누가 이스라엘 가리켜서 요셉 민족이라고 합니까? 유대 민족이라고 하죠. 결국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레아의 아들들을 세우십니다. 더군다나 제사장 계급, 대제사장, 제사장, 이 계급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 레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결국 아들들을 통해 어머니가 누린 영예, 창세기 안에서 보면 라헬이 큰 것 같지만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 결국 레아가
더 큰 일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레아의 삶의 비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결핍이었죠. 궁핍함이었습니다. 레아는 자기 신체상 라헬보다 못해서 신부감이 될 수 없었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해서 복받은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결핍이 레아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죠.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똑같은 고난과 결핍을 당해도 누구는 이 고난과 결핍을 복받는 기회로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잔뜩 받아 누리고, 누구는 이 고난과 결핍을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고통받는 악수를 두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난과 결핍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레아의 복을 나의 복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